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의 광기가 극에 달했던 주 67년경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소아시아에 있던 성도들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었다고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황제 앞에 섰을 때 변호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1차 투옥대화는 때는 동역자들과 함께 셋집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던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주후 67년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2차 재판이 예상되었지만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2차 재판 전에 면회를 오라고 4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추위에 떨며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인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전제처럼 직면한 죽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쏟아붓겠다는 결연함을 디모데에게 밝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도중 밀레도 항구에서 사람을 보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달려갈 길이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레도 선언이 있고 난 후 약 10년이 지난 후 오늘 본문 로마옥 중에서 사도는 자신의 지난 생애를 뒤돌아보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는 지난 30여 년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과 같이 자신 역시 영적 전쟁에서 처절하게 투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갖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힘들었지만 마침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장거리를 완주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위탁한 복음 전파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밀레도 선언에서 달려갈 길이 바울 앞에 놓여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달려갈 길은 완주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셋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거룩한 위탁물로 바울에게 맡겨졌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온갖 방해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이 맡긴 것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으며 거룩한 유임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는 싸웠다, 달렸다, 지켰다라는 세 동사를 모두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헬라어에서 완료는 과거의 어떤 시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그 부르신 소명대로 복음 전파를 위해 일평생 영적 싸움을 싸웠고 사명의 길을 달렸고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중에 시작도 좋고 끝도 좋다면 더 바랄 것 없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가장 피해야 할 인생이 있다면 끝이 안 좋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끝이 안 좋은 목회자, 끝이 안 좋은 장로, 끝이 안 좋은 권사, 끝이 안 좋은 집사, 끝이 안 좋은 성도입니다. 말기암 환우들을 섬기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사람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을 섬겼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람의 일생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땅히 끝이 좋을 거라 믿었던 목회자의 배반된 모습, 저주에 가까운 사모의 절규, 겉은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임에도 속은 텅 빈 깡통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죽음의 그 절망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롯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분들도 무수히 보았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신앙이 과연 있을까 싶은 초짜 신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허다하게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일본에 건너가 일본 문화를 접하면서 성전환을 하고 살아가던 중에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죽음의 문턱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며 저에게 다음과 같은 회개 기도문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기암 통증은 소뚜껑을 벌겋게 달고 놓고 그 위에 생사를 올려놓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통증이 한 번 올 때마다 이 세상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찬송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몸부림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기도문을 저에게 써서 예배 전에 찬송과 함께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이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살았던 지난 날을 철저히 회개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이제 막 믿은 초짜 신자의 고백치고는 너무나 진솔했기 때문에 기억이 남습니다. 어떤 30대 중반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 자매를 가르쳤던 스승 교수들이 네가 내 제자인 것이 영광이다 라고 할 정도로 피아노 실력이 탁월했고 절대 음감을 가졌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존경해야 되고 그 위대한 스승 앞에 사사했던 것이 영광이라고 해야 되는데 교수들이 네가 내 제자인 것이 영광이다 할 정도로 탁월한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새학기가 되면 신입생들의 이름을 연필에 새겨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모은 1억 원의 유학 자금을 교회 건축 헌금에 드리고 유학을 포기할 정도로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갔는데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신의 장례를 마무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장례 담당 시신을 염하던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히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상담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초월한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죽음을, 그 절망을,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 없고서는 두려운 죽음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매가 저에게 장례를 부탁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교수인이 학교에서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이고 제자들은 울며 불며 자신의 장례를 슬퍼하며 애도할 것인데 그런 것이 자신에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시간까지 그 말기암의 고통 앞에서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왜 젊은 날에 나를 부르시냐고 원망 한마디 없이 죽음마저 기꺼이 순종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그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마지막에 아름다운 분들의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요한은 반대로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태어나 보니 그 위대한,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서열로 보면 전혀 기회가 없을 것 같던 10번째 왕자가 우여곡절 끝에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합니다. 거기에 겸손까지 하여 자신의 부와 영광이 아닌 백성들을 잘 목양하고자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시작입니까? 그러나 나라가 더욱 강성해질수록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많은 이방 민족과 결혼 동맹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 끝자리에, 그 끝에 자리한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1602년에서 1605년 사이에 만든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초반에 여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다 모든 것을 반전시킬 만한 멋진 남자를 만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시청자들은 그 결말을 보면서 진한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좋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 대한민국이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백범 김구 선생은 경교장으로 경주 출시 12대 종손 최준을 불렀습니다. 매년 곡식을 만섬 이상 거둔다는 만석권을 12대에 걸쳐 배출한 가문입니다. 요새 삼성이 흔들리고 롯데가 흔들리는데 3대 2대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12대 동안 만석권을 배출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는 최부자 집안, 약 400년간 이어온 조선의 대표적인 부자였습니다. 일제 주요 감시 대상이었던 최준은 드러내놓고 독립운동자금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최준은 백산 안희재와 함께 부산에서 무역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중국과 무역하는 명목으로 상해를 오가며 일제 감시를 피해서 독립운동자금을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자금의 6할은 백산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은 광복 이후 백범이 과거를 회상하며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김구 선생은 백산 안희를 통해 보내준 독립운동 자금을 꺼내 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준도 안희제를 통해 임시정부에 보낸 독립운동 자금 명세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구가 보여준 장부와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준이 안희제에게 준 독립운동 자금을 부산에서 상해까지 전달하기 위해선 활동자금과 여비가 상당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최준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준이 안희재의 성정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자금 중 일부는 여비나 활동 자금으로 썼으려니 생각했던 것이 온내 죄스럽기 때문입니다. 최 전 선생은 창문을 열고 9달의 모진 고문 후유증으로 2년 전 순국한 안희재의 묘소가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하며 백산 미안하네, 내가 준 돈 절반만이라도 임시정부에 전달되었으면 다행이라고 늘 생각했던 나를 용서해 주게라고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어서도 자신의 신실함을 말하는 인물이 어디 백산 안희재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죽어서도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끝이 어떠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구원만 목적이라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세례를 받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미 세례 받으면 구원이 완성되는데 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열정은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단이 던진 세상의 명예와 정욕과 물질과 탐욕의 미끼에 그만 그 코를 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예서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과 그 직분을 헌신짝처럼 팔아버리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기에 창궐한 바할 종교에 여호와 신앙을 저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처럼 이 시대의 만몬에게 그 은혜의 직분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호칭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헬라 원문에는 문장 서두에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앞절인 26절과 대조되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도는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한 다음 27절에서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경주에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고 투쟁의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먼저 자기의 몸을 쳐서 자신을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는 자기의 몸의 의의 북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자칫 방심하면 불의의 병기,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육체적인 본성뿐 아니라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도 굴복시켜서 엄격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파하고 목양 일념의 사역을 감당하고 난 후에 정작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를 두려워하며
경계한 것입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갔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는데 문 앞에 이런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한 재료가 다 소진되어 부득이 오늘 영업을 종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음식이 맛있으면 점심 장사로 저녁 재료까지 다 소진되었을까요? 사라질 소자를 쓰면 점점 없어진다는 뜻이고, 살을 소자를 쓰면 다 타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의미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만간 마주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겠습니까? 저는 제가 섬기는 그 사랑교회 다음으로 교회를 제일 많이 온 교회가 라이프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뵙지만 10월 31일 새벽 예배를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한 달을 마무리하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다음 날이 이제 1일 월삭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0월 31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 대한예수장 합신 교단에서 7년에 걸쳐서 개인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번역한 게 아니고 신학자와 목사들이 모여서 7년 동안 라틴어, 헬라, 영어 모든 원서를 다 가지고 토시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7년 동안 그렇게 연구해서 번역한 책이 나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너무 귀한 자리고 그래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 휴관에서 출간 감사 예배를 드려서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또 총회에 오신 분들하고 교제한 다음에 우리 최호정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상도동을 들려라 언명을 해서 제가 또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왔었는데 와서 이렇게 2시간 동안 교회 문제를 상의하고 이렇게 내비를 찍으니까 강남길로 88로 못 가니 강남길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정호텔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 저는 초록불이었고 불법 차가 SUV 차가 이쪽 빨간불이 갑자기 튀어나와 제가 급브레이크 잡는데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6주 진단으로 뼈가 다 부러졌고 견갑골이 다 조각이 나서 지금 한 달 치료하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만큼 팔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축도할 때 다 못 올리고 이만큼 올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저는 후회 없습니다. 새벽 예배 드렸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당시에 드렸고 노예에 관계된 우리 라이프교회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조만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을 거라 그렇게 다 착각합니다. 저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임종을 맞이했고 그들의 장례를 치렀고 화장을 했고 안 가본 장례식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유고를 받았습니다. 다 시신을 ям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 다 목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속에 갑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내가 원치 않는 장소에 제가 삼정호텔 죽었으면 제가 원치 않는 장소입니다. 원하지 않는 방식, 원하는 방식. 나는 성도들이 찬양하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환송을 받으면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아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겐 마주할 거예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소진이라는 말을 의미 있게 받았던 이유는 이 사람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였노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별로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찬양만 하고 있고 그 무구한 날 찬양만 하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집사 시절에 큰 대형교회 성가대에 있었거든요. 부활절 날 성가대에 뽑혀가지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갔어요. 거기 가서 모든 교회들이 성가대가 뽑혀가지고 10만 명 모였는데 현대의 메시아를 찬양을 같이 연습해가지고 10만 명이 찬양하는데요. 그때 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가대 몇십 명 앉아 찬양하던 그 소리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있던 막 폭폭,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웅장함, 장엄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천상에 가면 뭐 소프라노, 테너, 엘터, 베이스, 사부로 찬양하면 그렇게 아름다운데 저는 뭐 천상에 가면 뭐 12화음은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묘막측한 찬양. 우리가 감히 들어보지도 듣지도 못한 찬양. 그리고 아담 이래 지금까지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이 내 사랑하는 종은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저같이 여러분 다 이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서 있고 내 사랑하는 종은 하면서 이제 간증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영원토록 은혜가 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보석들의 빛이 왜 이렇게 다 다를까? 하나님을 이렇게 보니 이 빛이 다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니 저 빛이 다르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썩지도 쇠하지도 지도 목마르지도 배설하는 것도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내 사랑하는 종은 하고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사랑하는 종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기력을 다 소진하였노라 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요? 영국에 나온 위대한 복음 설교자요,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끼친 조지 히필드는 늙어서도 노쇠한 몸으로 설교 사역을 강행했습니다. 교우들이 그의 건강을 염려하여 건강을 살피라고 권면하자 히필드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씀 앞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병이의 사건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사소한 부스러기라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를 저는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출애굽 광야가 보였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의 반응은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탐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찮은 음식을,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두 광야의 사건을 연결해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출애굽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벳세다 광야에서 하늘의 참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광야의 만나와 벳세다 광야의 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십자가의 대리 속죄의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믿음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도 아닌 바로 나에게 값없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이는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예서와 같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론 유대와 같이 믿음을 팔 수도 있고 젊은 과부와 같이 처음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셰익스피어가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흐트러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믿음을 권고하고 독려하기 이전에 먼저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저는 젊은 날 20대 중반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창세기, 마태복음이 어디 위치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찬송가도 모르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얼마 되지 않은데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어떤 은혜로 살아야 되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 신앙의 연륜이 너무 짧고 아는 것도 무지한 상태였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고 간다라는 음성이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고 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고 받는다는 말이 어디였는지 두뇌에 불을 켜고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성경을 파기 시작했어요. 몸이 굳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만 앉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몸이 전체 그럼 밤 되면 막 엎어놓고 발로 밟아요. 그렇게 몸이 퍼져요. 그러다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성경이 없어. 나중에 찬송가 배우다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찬양 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어 받는다는 말씀이 그 가사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이루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 이루가 아니라 사람의 이루가 아닌 하늘의 이루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루가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라이프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은퇴하시는 루인갑 장로님과 조재임 권사님을 축복하며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되는데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려 스타디움에 들어오면 수많은 관중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승점을 향해 완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비된 승리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몸을 찢어 피를 흘려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희생의 대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주셨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파산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되어서 믿음에 파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배반된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퇴하시는 우리 루인갑 장로님과 조재인 권사님에게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